할렐루야. 네, 무더우시죠? 여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더운데요.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새롭게 봄으로써 오늘 귀한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너희의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금 새로운 시선으로 오늘 오병이어를 볼 겁니다. 좀 잘 따라오시고 조금 천천히 갈 테니까요, 충분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들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면 세상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데 왜 내 인생은 바뀌지 않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데 왜 나는 뭐가 이렇게 없지? 저는 이 생각을 참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런 모습일까? 전 이런 생각을 정말 신학교 처음 때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들으실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시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제 얘기 먼저 잠깐 하면, 저는 목사의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간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해서 아실 텐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교회에서 믿는다는 신에 대해서 물음표였기 때문에 그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처음에 진학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 머릿속엔 온통 이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런 신이 나를 선택했다는데, 그리고 나를 선택해서 나를 자녀 삼아줬다는데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좀 키도 좀 크고 좀 더 잘생겨지고 싶고 좀 더 똑똑해지고 싶은데 신의 자녀라는데 그 정도 안 되나? 아니, 똑같은 신의 자녀라는 우리 교회 옆 친구는 잘생기고 똑똑한데 왜 누구는 많이 받고 왜 나는 이렇게 더럽게 적게 받았지? 이 생각, 저는 이 생각을 신학교 1, 2학년 때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적게 살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요, 제 신학교 1, 2학년 때 그 젊은 청년이 뭐가 그렇게 고단하게 살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제 삶을 보면, 아니, 고단해도 너무 고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 수 있을까? 고단할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힘든 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뜻치고는, 하나님의 뜻치고는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라면 무엇인가 그 신의 뜻은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스스로 위안받으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삶이 어떻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시고 날 사랑하셔, 그래,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버텨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요, 은혜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들죠.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원망의 화살이 주변을 사람들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너만 아니었다면, 당신만 아니면, 이러한 상황만 아니면, 나에게 이런 조건만 아니면 하면서 주변에 화살을 돌리게 되죠. 곧 은혜가 깨져버린 삶과 은혜로운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은혜가 깨진 삶은 그 모든 책임을 남에게 묻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남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성경의 인물 다윗처럼 사울에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과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야, 우린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은
인생의 고단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하실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좀 인생 편하게 살면 안 될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실까?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환타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유일하게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사역의 본격적인 막을 여시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으셨냐? 자신은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펼치실 땐 자기가 메시아인 걸 조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해도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기적을 행했어도 이거 알리지 마라, 조용히 해라 하셨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요. 6월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공개적으로 자기의 사역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는 것, 제가 이것을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결론 맺고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는요, 그것을 말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단순하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 사건으로 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시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은 해방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군중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떡을 먹더니 배불렀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배가 차더니 떡을 먹더니 배불렀구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즉 오병이어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도대체 오병이어가 그럼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놓쳐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며 조금 다르게 기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라고 나와요. 사도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라는 말은요, 복음서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말이 사도들이지, 이때까지는 다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에서 처음으로 사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복음서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것을 본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도라고 해요. 제자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행한 것들을 보고했다고 얘기해요. 고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1절에 한적한 곳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한적한 곳은 황폐한 광야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을 보면 너희가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멈춰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 의미를 아셔야 오병이어의 뜻을 알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아멘.
자, 시원하게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시원하게라고 얘기했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네,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잘 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시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너희가 하는 일을 잠깐 멈춰라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일을 멈춰서 너희가 일을 멈추고 너희들에게 회복의 시간을 가지라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의 열심히 일을 하고, 어떤 일인지는 마태복음, 오늘 마가복음 전에 나오는데 모르셔도 되는데, 여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회복하려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군중들이 이것을, 제자들이 향하는 곳을 미리 알고 그곳에 먼저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왜 제자들을 기다렸냐? 이 배경도 아셔야 되거든요. 조금 깁니다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한 일은 이겁니다. 이래서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에 모든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또 이르시되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자, 지금 오병이어 직전에 제자들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둘씩 묶어갖고 파송한 거예요.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기적을 당연시하게 보는데 이 제자들이요, 아직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파송해서 보내니까 말씀을 전하니 복음이 전파되었고 기적을 행하니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는 기적을 제자들이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이 여러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 전까지는 그럴싸한 기적들은 많이 안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니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니까 제자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빵빵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까 낫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 복음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병이어 하기 전에 제자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기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둘씩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더니 기적들이 펑펑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흥분되었겠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 고하다가 뭐냐면 지금 신나가지고 흥분돼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하고 싶어서 죽겠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내가 지금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둘씩 갔더니 아니 저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낳고 저의 말씀이 복음에 전파되어서 씨앗이 돼서 열매가 뿌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얼마나 보고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에 반면에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분도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들의 제자들도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그러니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우르르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래서 모였어요. 그렇고 나서 사람들에게 몰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성적이냐. 기적을 맛봤어요. 제자들이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 여러 군중들이 뭐냐면 제자들의 병 고침 소식을 들으니까 너도 나도 다시금 제자들에게 병 고침을 받고 싶으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좀 이따 볼 텐데 그 예측을 해서 어디에 갈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저 제자들과 있으면 나도 무엇인가 좋아지겠자면서 사람들이 몰려서 그곳에 미리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가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을.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내니까 내 손에서 기적이 나가요. 그러면 얼마나 더 해보고 싶겠어요. 저도 만약에 제가 목사지만 안수기도에서 진짜 그 앞에서 병자가 낫는다면 한 번만 해드리겠습니까? 아마 있는 없는 권사님들 다 전화해서 오세요. 기도 받으러 오세요. 권사님 나을 수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러실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지금 당장 얼마나 기적들을 더 행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톱. 잠깐 멈춰. 너희들 잠깐 멈춰. 이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 그래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리니까 이 제자들이 식사할 시간, 사람들도 식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두고 일부러 제자들을 보내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고도 일부러 하셨고 수많은 군중들이 제자들을 따라갈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단순하게 거기 있는 군중들을 배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쳐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기획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보다 막 뛰어서 먼저 가는 거예요. 야, 빨리 잡아,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제자들을 만나야 돼. 그래야 내 병이 고칠 수 있어. 제자들이 이미 유명해진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 33절에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왔어요. 그것도 먼저 갔대요. 근데 먼저 간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얼마나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그 섬 반대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열성적이냐. 가운데 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삥 돌아서 뛰어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기로 반대편으로 가는구나. 이만큼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사람들이 미리 가서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배를 타니까 아, 제자들과 예수님이 저 반대편으로 가려는구나. 그 강을 삥 돌아서 도보로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뛰어간 거예요. 정말 엄청난 향연이었어요. 배보다 먼저 가서 사람들이 대기할 정도예요. 이때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시고 천천히 가셨다가 그 건너편 디베라 반대편에서 딱 내리셨는데 34절에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수많은 군중들이. 본문 34절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큰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뛰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냐? 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구나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고요. 왜냐?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신구약 중간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런데 예수 메시아와 메시아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기적을 바라보니 이 사람들에게 갈증은 수도 없이 정말 깊은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내려서 먼저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야, 이건 목자 잃은 양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아직 배가 안 고프다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건 아직 배고플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거기 기다리고 있는 목자 잃은 양 같은 사람들을 그냥 맞이하신 게 아니라 영접하시다까지가 얘기해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다리는 사람들을 영접했다고요. 그러니까 동정의 불쌍함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서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쌍함으로 오병이어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영적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는 하나의 수단이자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긴 거를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다 아는데요, 오병이어 사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진짜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목자 없이 허덕이며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영접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그들의 심령 속에 세상밖에 없고 그들의 심령 속에 차별받은 것밖에 없고 그들의 심령 속에 소망 없는 것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은 예수님의 갈망이 들어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한 기적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픔만 해결되는 곳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라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서두에서 얘기했냐, 우리가 언제 신앙이 무너지냐면요, 차별, 여러 가지 환경의 안 좋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잘못돼 보이는 것, 이런 것들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작정하면 그건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쓰세요. 아무리 사람이 막아도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쫓는 인생을 배고픔에만 치부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가난해진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배고픔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개하시면서 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병이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육체의 병도 있지만 영혼의 병도 있어요. 마음의 병도 있어요. 병들었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하나님 나라에 내 심령이 회복되면 이 병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게 회복의 핵심이에요. 이걸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제자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영혼의 병이 있어서 목자 잃은 양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왜 마음 먹으시냐? 나는 이제 저 2만 명이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신 것.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35절부터 38절이 계속해서 이제 기적을 얘기하죠.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이후에 예수님이 병을 계속 고쳐주기 시작하시니까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배고파지기를 시작해요. 그때 제자들이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지니 35절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3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더 있거늘 하거늘. 제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얘기하면서 저는 오병이어 사건의 하반절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35절부터 38절까지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제자들이 지금 가서 주님, 여기 있는 군중들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군중들을 보내서 각자의 곳에서 먹게 하고 오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병이어의 핵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적을 베풀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주래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했죠. 아니 주님,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이게 200데나리온이 7달 월급이거든요. 7달 월급이 저희가 어디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제자들아, 너희에게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되돌아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봐. 이게 오병이어 사건의 주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단순히 빵과 보리떡을 늘리게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충고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게 뭐야? 너희 안에 있는 게 뭐야? 없다고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줄 것을 너희들이 일단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해봐. 이게 예수가 하신 하나님 나라 기적의 첫 출발이에요. 그냥 아이의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를 찾은 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오병이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제발 봐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제발 봐봐. 다른 상황, 환경,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보려고 핑계대지 말고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줘. 이게 천국 백성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9절에 핑계대는 거예요. 아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줘요? 주님, 이걸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바로 직전에 행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런다고요, 여러분.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아둔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갖다 대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없다고, 내가 지금 없다고 내 것을 채울 생각하고 나는 지금 부족하다고 얼마나 내 것을 채워야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어른들, 우리보다 가진 것 없어도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고요,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진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신 분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곳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저 정말 가진 게 없는데요. 따스한 말과 격려라도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오늘 예수님처럼 쉼을 얻게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우리들에겐 그런 것도 있어요.
오병이어 천국 백성의 출발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핵심은 뭐냐? 너희가 가진 것을 보고 너희가 가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부족해도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도 물론 어린 요즘 사람이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조그마한 일 하고 쉬는 게 당연하다, 쉬는 거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에 지금 한국 교회에 교회 봉사하는 거 참으로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른들 이야기하시는 거 저도 이해가 가요. 아니 이거 나는 이것에 2배, 3배 더 했어 나 때는. 안 돼요 요즘 사람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냐?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 혼자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예수님이 너희를 불렀고 나를 보냈다라는 말은 예수가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의 핵심이에요. 가진 게 없어 보이냐? 아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가진 것이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 안에서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럴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백성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아 보여요. 그러나 이미 주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고 나에게 기적들을 여러 가지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하찮게 보시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흘려보내면 그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요만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셔? 나 이런 것도 못해서 이거밖에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 않아 했는데 이걸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놀랍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순간을 오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장 감격적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저는 이거였어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하게 제 옆에 있는 성경과 책을 보는 거였었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경 보면서 책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하자라고 했더니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실 줄 몰랐어요. 제가 신학교 얘기를 왜 했냐고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목사로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그냥 저는 잘해야 신학 교수나 하고 있을지. 뭐 제가 신학 교수님 만만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아시죠? 김주환 교수님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학 교수나 할 줄 알았어요. 목사 못 할 줄 알았어요. 성경책을 공부하는 것 그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미친 듯이 내가 나에게 맡겨진 것 하나님께 했더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교회 봉사 내가 하는 삶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크게 쓰시는 걸 저는 지금까지도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것 다 신앙인들의 핑계예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이 핑계가 사라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이것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땐 일어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작은 것을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발 찾아보세요. 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찾으셔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내 삶에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이거 가지고 내가 무엇 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없었는데 무엇 하겠습니다. 이런 말 다 집어넣으세요. 그걸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작은 것을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이 작은 마음,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가진 것, 솔직히 가진 게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입술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나 저 빈털털이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잖아요. 그 따뜻한 한마디와 따뜻한 내가 가진 작은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커져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한 명의 사랑이, 베품이 2만 명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꿈을 작게 가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하죠. 나이가 많아서 넣으세요. 내가 육신이 약해서 넣어두세요. 하나님 그걸 쓰세요. 하나님 그걸 쓰시더라고요. 나의 그 그냥 따뜻한 눈빛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의 그 예배하는 모습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원한 마음, 쉼을 줄 수 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엄청난 걸 나에게 새롭게 주셔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너희가 가진 것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다른 것 바라지 마라. 하늘을 보기 전에 먼저 너희가 가진 것을 돌이켜보아라.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단순하게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메시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물질적인 축복으로 오병이어를 바라보니까 내 안에서 채워지는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공허하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강진읍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작은 것이,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인들 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감격적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까지 물질적으로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너희의 것을 찾고 너희의 것을 주라라는 오늘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자 이 시간 마음에 조그마한 불씨를 키울 수 있는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강진읍 교회를 통해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